이 땅을 창조하며 나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빛을 먼저 창조하셨음을 창세기 1장을 통하여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이 빛, 성경 전체의 어찌 보면 공통적인 주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곧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일상생활의 빛의 근원이실 뿐만 아니라 그 빛 자체로 말씀하고 있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고, 또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흑암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구약 성경의 이 예언의 말씀대로 구원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4절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만 빛이 아니라, 하나님만 빛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한 믿음의 성도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컬어지고 있음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갈 때에 그럼 빛이 무엇입니까? 먼저 빛에 대한 특징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을 때에 어떠한 역할을 감당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빛의 특징은 바로 무엇이냐? 숨겨지지 않고, 빛이 있는 공간도 물체도 빛이 있다라면 숨길 수가 없는 것, 이게 바로 빛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곧 뭔지 모르고 있을 때에 컴컴한 가운데 이게 뭘까? 그냥 만지면서 대충 이게 뭘까 상상했던 것이 빛이 그 가운데에 딱 비치게 되면, 아, 이런 물건이었구나, 아, 이 사람이었구나. 빛이 비치는 순간 그 모든 것은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 이처럼 세상의 빛이라는 이 의미는 세상 속에 우리가 빛된 삶을 나타내서 어떤 사실이나 진리를 그들에게 보이고 나타낼 수 있도록, 또 그러함을 통하여 그들에게 방향과 안내를 해주는 역할이 바로 세상의 빛된 역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곧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은 하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천국이 또 지옥이 있는지, 또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됨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빛된 우리들이 안내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중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구원의 자리 가운데, 저 영원한 하늘의 소망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걸 우리가 나타내는 역할이 바로 빛된 역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어둠이 마음이 가득하게 되면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알지 못해요. 요즘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과 또 범죄들을 바라보게 되면 정말로 무슨 생각으로 저런 일을 벌이는가 할 정도의, 그러면서도 또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흔히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사이코패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조차도 제대로 안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에 그 어둠 속에 메말려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에 그는 정말로 방황하는 그 삶까지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빛 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 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구나.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일들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그네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구나. 이게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새겨지게 되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앞에 선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모습에서 주님은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예로 등불을 지금 언급하고 있음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이 일들은 그 시대적인 어떤 상황과 배경들을 통하여 사람들이 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곧 그 시대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는 창문이 하나 정도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많은 집들이, 좀 가난한 집들은 다 이렇게 흙을 모아서 그렇게 집을 짓는 그런 모양이 아니라 밑에 땅을 파듯이, 그래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반지하처럼
땅 자체가 단단한 땅이보다는 약간 그렇게 진흙과 같은 그런 종류의 일들이 있기 때문에 파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나사렛이나 이런 성지순례를 가서 바라봤을 때에도 예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곳들, 또 그 남겨진 그 고대의 집들을 바라보게 되면 우린 옛날 집 하면 초가집이나 이런 일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약간 이렇게 밑으로 파놓고 동굴처럼 만들어진 집 속에 창문 하나 그렇게 뚫려져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대낮에도 컴컴할 수밖에 없습니다. 빛이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 모습에서 등잔을 피워나가는데, 다행히도 그 시대 가운데서 이 기름이라는 것은 충분히 공급될 수 있었고 가격도 비교적 싸기 때문에 등불을 그렇게 하루 종일 켤 수 있는 그 정도의 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등불을 갖다가 계속 켜놓는 것이 유익이 되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가 전기를 갖다가 껐다 켰다 하면은 오히려 켤 때에 그런 어떤 전력이 더 낭비될 수 있다, 이런 말들처럼 등불을 아예 껐다가 다시 켜려고 하면 그만큼 오히려 기름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하루 종일 그렇게 빛을, 집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 온전하게 행하며 나갈 수 있도록 등불을 그렇게 밝히는 것이 기본적인 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러한 등불이기 때문에 등불을 펴놓고선 등불을 갖다 가려버린다, 그런 이유로 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특별히 여기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은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라 항아리 모양을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진흙으로 만든 이 항아리, 다시 말하면 항아리로 등불을 딱 환희하려고 펴놓고선 그 위에다가 항아리를 덮어 씌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등불을 핀 아무런 의미와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즉, 빛은 뭐냐? 감추려고 빛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려고, 밝히려고 켜는 것이 빛의 역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면 우린 당연히 빛을 발하며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곧 내가 빛입니다, 우린 세상의 빛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선 스스로 난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누가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보면 어떻게 할까, 스스로를 이렇게 감추며 나간다라면 이건 빛의 역할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빛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자리 가운데 서는 것이 빛의 어떤 역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장에 출근하여 일을 시작하면서 잠깐 기도하는 모양을 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고 있다라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식사를 하며 나아갈 때에 잠깐 식사 기도를 그렇게 하고 나가면 저 사람 믿는 사람들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구나,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언어들이나 이런 이야기만 들어봐도 저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말 자체가 순화적으로, 또 섬기며 사랑의 단어 이런저런 어떤 이야기를 쓸 때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냥 모여있는 그 모양만 보더라도 목사님인가 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그렇게 보여질 수 있을 정도로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빛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언어 자체도 세상 사람들처럼 욕하고 세상의 언어들만 난무한다라면 저 사람이 정말 세상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라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런데 나는 빛인데 말 아래에 그 항아리 속에 들어가 있는 빛을 환히 불켜놓고서 항아리 덮어놔서 주변에 있는 아무런 그런 일들 가운데서 드러내지 못하는 이런 역할을 한다라면 이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등경에 올려놔서 최대한 넓은 지역으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의 어떤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의 역할이 바로 빛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바로 저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숨기려고 하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건 곧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과
매한가지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때 코로나가 창궐하며 나갈 때에 마치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교회가 그런 어떤 전파자의 어떤 일들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다닌다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정말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사실 그대로 바라보면 오해와 곡해에 있던 일들 가운데서도 아이고 괜히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얘기하면 직장에서 잘릴까봐 또 일자리에서 내가 잘릴까봐 이런저런 말들 때문에 거기에 두려워해서 우리가 나타나지 못한다라면 다니엘의 말씀을 아무리 우리가 듣고 묵상하고 나갔다라 하더라도 그 말씀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다니엘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덤탱이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 한 사람을 꼭 집어서 저놈 잡아 죽여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30일 동안 누구도 다른 신이나 왕외에 어떤 신에게도 그렇게 모양이나 행위나 이런 모습들을 하지 못하도록 법령을 지정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들을 나타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 다니엘이 그걸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감추지 않아요. 문을 다 닫고 몰래 혼자만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도 상관이 없을 법한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두려움에 떨면서 나가는 그런 존재가 아님을, 왜냐하면 평상시에 늘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그런 말걸음인데 문을 닫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일들에 대한 서는 것을 아마 다니엘의 그 10년 가운데에 그래서 오히려 문을 활짝 열고 보란듯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의 모양을 그렇게 나타내지 않습니까? 숨기지 않는 거예요. 죽일 테면 죽여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뜻대로 할 수 있으면 해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시선이 두려워서, 너희들의 어떤 그런 생각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내가 경배하며 나가는 이 부분을 내가 부끄럽게 여기거나 숨기려고 하거나 그런 모양으로 나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자리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지 않습니까? 사드락과 메섹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떤 우상에게도 어떤 다른 신에게도 절할 수 없습니다. 경배할 수 없습니다. 죽일 테면 죽이십시오. 아니다.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마음 바꾸면 그럼 너희들 살려주겠다. 그 느부갓네살의 그런 유혹의 말에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타 죽으면 하늘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서 거기서 우리는 숨겨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불문 가운데 구원함을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 교만했던 왕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들이 믿는 신이야말로 정말 위대한 신이라고 환히 정말로 하나님의 미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굴에 그렇게 던져지기로 났을 때에 그 다음에 고레스 왕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너의 신이 너희를 지켜주셨느냐? 다니엘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때에 자신 있게 하나님을 등용하며 나가는 그 모습 속에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바라보며 나가는 영광의 자리 가운데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라고, 왜 점점 우리가 힘들어졌다라고,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힘들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주장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내가 부끄럽게 여기고 하나님을 감추고 그렇게 숨어서 믿음 생활하며 나아가는 이런 자리매길 가운데 서 있는 것은 아닌가. 나 자신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부끄러워 여기면 성경의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도 우리를 부끄럽게 여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선진들의 어떤 그런 역사들을 지칭하는 믿음의 자녀라 불러지고 있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고 진정한 본향,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늘나라의 처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한 삶을 살았다고 증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곧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일컬어지는 것을 기쁘다 할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일컬어지는 것이 부끄럽다고 할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천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나가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지만, 그 말씀 가운데서는 무엇도 전제가 되어 있느냐?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드러내지 못하며 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말씀하면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부끄러워 여기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다움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굴 얘기합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세상의 빛이다 라고 지칭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 가운데 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다 세상의 빛이에요. 우린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교회 다닌다라고, 교회의 직분을 맡았다라고 자신 있게 밝혔지만 정작 세상에 빛이 안 되고 어두운 가운데에 그렇게 빛을 바라며 나가지 못하는 그런 자리 가운데 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빛이 흐릿멍텅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빛의 밝기가 아주 약하거나 그 빛의 밝기를 잃어버린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린 세상의 빛인데 어떻게 빛의 밝기가 또 줄어듭니까? 왜 빛이 희미해졌습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빛을 계속적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빛을 바라보며 나가는 자체 발광체가 아니에요. 늘 이 빛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빛은 하나님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빛이신 거예요. 믿음의 성도 자체가 빛이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 빛은 우리 스스로가 내는 빛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쳐지는 그 빛을 반사하며 나가는 자리가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울로 예전에 막 그런 장난을 많이 쳐봤을 거예요. 안 쳐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교실에 받아 보면 막 빛이 막 1분 단에 이렇게 3분 단에 이렇게 있으면 창가 쪽에 앉으면 빛이 막 들어옵니다. 그러면 졸릴 때가 있으면 뭐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뭐 그런 빛이나 거울이라는 것도 있으면 저쪽에 친한 친구한테 이렇게 슬쩍 빛을 비춰가지고 그 얼굴에 갖다가 반짝반짝하게 하면 깜짝 놀라서 이렇게 쳐다보게 하는 이런 일들의 모습처럼 거울과 같은 역할이, 그래서 그 빛이 환하게 우리 가운데 비춰지게 되면 그 빛을 갖다가 우리가 어떤 어둠의 자리도 그 빛을 반사시켜서 어두운 곳에 밝게 비춰보면 그 빛이 그대로 거기에 환히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울 자체가 먼지가 덕지덕지 묻어가지고 막 흐리멍텅하게 돼 있으면 아무리 강렬한 햇빛을 맞춰주더라도 그 빛을 갖다가 제대로 비춰나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에 온전하게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바라볼 때에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지금 이렇게 밤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형광등이 다 밝혀져 있으니까 우리가 밝은 곳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무리 좋은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전력이 한국전력에서 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꼼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급받아야지 빛이 우리 가운데에 비춰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인, 그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무엇도 다른 것이 그것을 가리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울이 반짝반짝 그 자체가 잘 닦여져 있으면 그 환한 빛이 들어올 때에 그의 빛을 그대로 반사하며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강렬한 빛이 그렇게 태양빛이 비칠지라도 그 거울에 시커멓게 먼지가 가득하면 그만큼 환한 빛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곧 우리 가운데 죄가 얼룩져 있다라면 주님을 온전하게 섬기며 그 믿음 가운데 서지 않고 이 세상에 다른 것에 우리가 마음을 쏟고 재물을 또는 명예와 권력, 이 세상의 것들이 전부인 양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 전진하며 나가는 그런 발걸음 가운데 있다라면
빛된 세상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왜요? 그 빛을 환하게 우리가 받아서 비춰줘야 되는데 나도 세상의 그런 원리 가운데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으니 이미 내 거울의 먼지가, 내 심령이, 내 발걸음이 덕지덕지 죄악으로 물들어 있을 때에는 그 빛이 빛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죄로 얼룩진 덕지덕지 된 그 마음 가운데서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빛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발걸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실의 그 생명의 말을 전하여야 할 때에 입을 다물고 있음으로써 진실의 빛이 가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정작 복음을 증거하기가 두려워서 선포하지 못하는 그 자리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는 빛을 가리는 역할을 받게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어둠의 사람들을 그냥 따라감으로써 빛된 자리를 포기하며 나가는 그런 발걸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므로 빛을 차단하며 나가는 그 죄악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고 다시금 말씀 앞에 자정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돌이켜야 되는데 에이 알아서 되겠지.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하지 않고 나가면 늘 그 걸림 가운데서 우리가 자신 있게 복음의 어떤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 가운데 빛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맡겨진 복음의 증거의 사명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비추어 나가지 못한다라면 우리 스스로 진리의 빛, 복음의 빛을 등경, 그 위에 둬야 되는데 말 아래에 두는 그런 빛의 모습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나 자신을 점검해 보시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바로 세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빛이 더욱 밝게 빛나고 그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려면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빛을 더욱 강하게 밝게 비출 수 있으려면 어떻게 우리가 일들 가운데 서야 되느냐? 첫 번째로 빛 대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태양빛이 강렬하게 비치는 곳에 가서 우리의 반사판을 나타내면 빛은 더 환하게 강렬하게 뻗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빛을 받쳐야 되는데 정작 태양이 잘 비치지 않는 곳에 가가지고 거울을 아무리 흔들어 봐야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빛은 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로 7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 빛인데 그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일수록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빛이 뿜어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더욱더 깊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 발걸음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빛을 더욱더 밝게 하려면 빛 대신 주님을 온전히 우리가 따라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으려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주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어둠의 자리에 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온전하게 모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의 본을 온전하게 따라가심을 통하여 더욱더 이 세상 가운데에 환한 빛을 비춰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더불어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신 주님,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새겨져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빛된 삶의 자리 가운데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도 보니까 몰랐어요. 그거 몰라서 내가 몰랐습니다.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알면 우리가 피할 수도 있고 알면 우리가 저 지혜롭게 나갈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빛을 더 환하게 바치려면 말씀 안에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것이 빛된 삶이 것이구나. 우리가 온전하게 깨달아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무엘상 3장을 바라보게 되면 그 사무엘의 시대를 이야기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더 이상 흔한 그런 이상이 그들 가운데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 그런 일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전시대 사다시대 가운데에 자기 뜻대로 행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비치신 빛을 비춰서 그 빛을 반사시켜야 되는데 그 하나님 자체를 제대로 그 가운데에 세워지지 않으니까,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생각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빛된 삶의 자리 가운데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한 것처럼 등불도 어떻게 됩니까? 등불 자체가 빛을 비추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공급되어져야 됩니까? 기름이 공급이 계속 되어져야 등불은 계속 켜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등불을 최상급으로 금초대를 만들어 놓고 금중날대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화려하게 꾸며두더라도 정작 기름이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불은 붙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공급이 우리 가운데 늘 계속해서 공급되어질 때에 우리는 말씀의 일들 가운데에 분명한 목적과 지표를 세우고 그 뜻대로 나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된 삶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가운데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름을 갖다가 우리가 비유적으로 얘기할 때에 성령님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곧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환한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바라보게 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도록 바울이 기도하고 부탁하며 나가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곧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바로 깨달아서 또 믿음으로 행하며 나갈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원수도 용서해라. 아무리 우리가 지식으로 쌓아도 그 일들을 실천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를 바라보십시오. 성령이 충만하니까 자기를 정말로 아무 잘못 없는 자기에게 오히려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스데반에게 돌을 들어서 살기가 어린 그 돌을 던지면서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득달같이 달려드는 사람들을 위하여 스데반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잘 알고 있는 우리 말씀이지만 어떻게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그 용서의 기도와 간구를 올리며 나갈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은 조금만 나에게 불의한 일을 행하고 조금만 나에게 정말 기분 나쁘게 행해도 그 사람 죽일 듯이 생각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정작 말씀의 어떤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지식이 없습니까? 말씀을 못 들었습니까? 수없이 말씀을 들었어도 그 말씀을 실천하며 나가는 데까지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정말로 그 마음이 진심으로 우러나온 마음으로 영혼들을 품어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미워 죽겠는데 그렇게 용서할 수가 없었는데 성령의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 일들 가운데 충만하게 받게 되니까 그 영혼을 진심으로 용서하며 사랑으로 품어주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발걸음 가운데 설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빛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빛 대신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의 빛된 삶의 자리 가운데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전에 한 선비가 어두운 방에 들어가면서 불평합니다. 아이고 이 방은 왜 이렇게 어둡냐? 왜 이렇게 깜깜하게 이런 방에다 나를 인도했느냐? 이렇게 불편스럽게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던 다른 선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을 불평하지 말고 자네가 방에 등불을 켜놓으면 되지 않겠는가? 방이 어둡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방에 어두우니까 불을 밝히면 그럼 환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세상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세상이 너무나도 악합니다. 아이고 너무나도 힘든 세상이 됐습니다. 세상이 이래서 못합니다. 우리는 이런 변명들을 많이 할 때가 있는데 그런 변명 이전에 내가 빛의 자리 가운데 온전하게 서면 그 어둠의 세상이 다시금 환한 세상으로 변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 이렇게 환한 진리의 복음, 소망의 복음, 주님의 진리의 빛이 환히 드러낼 수 있는 일들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변을 탓하지 마세요. 계속 기독교의 정신들, 성경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딴 사람들을 뭐라고 하기 이전에 나 자신이 바른 길에 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 저래서 문제고 이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나를 돌아보고 나 자신이 먼저 온전한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서 있으면 주변의 사람들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 우리 가정은 안 돼. 아니요. 내가 변하면 가정이 다시 살아납니다. 아, 우리 직장은 이래서 안 돼. 내가 온전하게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서면 직장은 다시금 그 하나님의 복음의 물결이 흘러넘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리 가운데 서다 보면 무엇이 됩니까? 자연스럽게 나의 한계를 느끼게 되고, 그러니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느냐? 주님 나에게 빛을 더 비춰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능력을 더 주시옵소서. 자연스럽게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과 어둠과 동화하다 보면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이 뭐 그냥 살만한데, 아이 뭐 그냥 그렇게 돌아가는 건데, 그냥 당연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니까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겨우 기도하며 나가는, 그러나 말씀에 빗댄 삶 가운데 우리가 서려고 하다 보면 계속해서 주님의 공급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밖에 없고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빗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할 때에 그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면 그만큼 신이 날 수가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름받은 믿음의 백성이 맞는구나. 우리의 믿음도 더 든든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을 불편하고 주변을 불평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먼저 온전하게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빛을 비춰야 사람들이 빛으로 오는 거예요.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시내산에 그렇게 올라갔는데, 낮에 올라갔는데 캄캄한 별까지 보고 기도하고 내려오자 해서 시간 지나서 내려오는데 깜빡 잊고 손전등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준비한 사람들이 몇 명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땅바닥에 이렇게 빛을 비치면서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 왜냐하면 편편한 이런 길이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막 돌이 막 웃두면 막 여기저기 솟아나 있고 뭐 구덩도 파여 있으니까 그냥 껌껌한데 에이 그냥 저기까지 갈 필요 있어 하고 내려가다 보면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한 사람이 그렇게 등을 갖다가 환하게 비치면 여러 한 대여섯 명의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자기도 모르게 모일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래야 잘 밝히보고 내려갈 수 있으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여러분들이 빛이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이런 자리매김 가운데 소망을 드시고 발걸음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우리들의 역할을 얘기하고 있어요. 앞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소금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소금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행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건 바로 우리의 어떤 책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어떤 기능적인,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자리가 소금의 어떤 모습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한다면, 빛에 대한 모습은 우리의 어떤 착한 행실, 정말로 믿음의 행실에 대한 부분 가운데에 우리가 서야 됨을 분명하게 칭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빛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상에 존경받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착한 행실을 한다라고, 아, 교회가 왜 이렇게 착하게 행동하는 거야? 아, 저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착하게 사는 거야? 여러분들이 착한 행실을 한다라는 거 세상에 투정 부리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된 자리 가운데 있으니까, 아니 교회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착한 행실을 나타내야 될 교회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 기독교인이, 아니 믿음의 사람이, 아니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 말은 반면에 그들도 이야기하는 것이 착한 행실로 나갈 줄 알았는데 왜 저렇게 나가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반응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 빛된 자리 가운데 서면, 그래 저게 교회지, 아 저게 믿음의 사람이지, 아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여러분들을 통하여 드러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무엇이냐? 이 착한 행실을 통하여 누가 영광을 받느냐는 거예요.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곧 이 말은 내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여러분들이 착한 행실을 나타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도 바라보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곧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일을 많이 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 사람들의 어떤 칭찬을 들은 것이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또는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착한 행실을 일부러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구제하고 기부하여 사회에 좋은 일을 하는 그런 기업의 이미지를 그렇게 추구하면서 세금 감면을 받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상품들을 팔 수 있는 이윤을 그렇게 나타내기 위하여 그런 일들을 나타내는 그런 모양들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얼굴을 세우기 위하여, 자기의 어떤 얼굴을 지켜내기 위하여 마지못해 하는 선행은 여기 말씀하는 온전한 착한 행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도 그런 장난을 또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후레쉬나 이런 빛을 막 비추며 나갈 때에 다른 곳에 이렇게 비추게 되면 뭐 사물들이 보이고 길을 가거나 이렇게 잘 됩니다. 근데 막 이렇게 비추고 가다가 갑자기 나 좀 봐. 그러면서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자기 얼굴에 이렇게 후레쉬를 비추게 되면 어떤 모습입니까? 뭐 형상이 좀 이상하게, 그래서 귀신처럼 그렇게 보이려고 일부러 후레쉬를 얼굴에 이렇게 비춰나가는 이런 모습들을, 이런 장난들을 아마 여러분들도 했거나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냐면 손정등으로 이렇게 자기 얼굴을 비치면 오히려 그것이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 희한하고 어휴 왜 이렇게 무섭게 이렇게 반응하는 것처럼 오늘 10절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어라, 이 말씀의 의미는 자기 얼굴을 드러내어 비추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비추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세상에 빛된 우리의 착한 행실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놈들도 아마 세상의 빛으로서 또 착한 선한 행실로서 그렇게 발걸음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그럴 때에 오늘 시간 특별히 자기에게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하여 내가 일들을 진행하며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 스스로가 그런 일들, 그런 말들에 정말로 기분이 좋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그 모든 행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든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내가 선을 행하고 겸손히 행하고 또 용서도 하고 온유함을 나타내고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아이 목사님이니까 아 저렇구나, 나 자신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나가는 발걸음이 태워가고 있지는 않는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그리고 분명한 대답을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착한 행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소금의 맛을 잃지 않아야 한다라면 등불은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등불을 켜놓았어도 세찬 바람에 불어 꺼진다든지 기름이 다 떨어져서 꺼지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즉 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나 혼자만의 빛으로 세상을 온전히 우리가 밝힐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주님을 따르는 그 믿음의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공급받을 때에 우리의 등불은 꺼지지 않는 거예요. 곧 내 몫의 빛을 온전히 비춰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등잔불을 켜고 함께 빛을 밝게 비춰나가는 자리 가운데 서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람으로 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 않음을 통하여 등불을 꺼져버리는 그런 자리 가운데 서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환하게 드러냄을 통하여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빛된 자리 가운데에 서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